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보시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웃을 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 다 한 송이 예쁜 꽃들 같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신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보이러 왔노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시 세상은 온통 캄캄한 오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참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는 것은 부자로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뭐 취급받았습니까? 죄인 취급받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시받는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죄인들, 그 속에 나타난 무리들이 수많은 병자들, 그 다음에 세리, 또 장기, 뭐 이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다 죄인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보이러 왔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표현이 역설적이죠. 그죠? 이 땅에 오신 아버지를 보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인데 아버지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적을 본 당시에 잘 믿고 복 받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은근히 멸시하는 투로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당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저가 죄인들과 세리들의 뭐다? 친구로다. 친구로다. 이게 좋은 뜻으로 붙인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날 삭개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못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아버지를 보이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는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한 상에 먹고 마시고 어울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당시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건 천형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자.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오죠. 원래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사람들 앞에. 우리 한국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전쟁 직후에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지들이 오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불쌍하다고 쌀도 주고 밥도 주고 깡통 들고 거지들이 그럼 받아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서 막 비빔밥 만들어서 먹고 근데 유독 어떤 거지만 들어오면 쫓아내려고 했느냐 하면 문둥병자 거지가 들어오면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제가 아는 한 20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는 나한자촌에 결혼하자마자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서 거기서 5, 6년을 지낸 사이에 아이를 둘 낳았어요.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돼가지고 인근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얘들은 나 환자가 아니거든요. 데려갔는데 그 학교에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있는 애들을 입학시킬 수 있느냐고. 막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이 전도사는 그 나환자촌의 사역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저 멀리 강원도로 가가지고 아이를 학교에 넣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편견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자는 천벌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천벌. 그래서 문둥병자는 길을 가다가 성한 사람이 오면 돌아서 가지고 큰 소리로 얼굴을 가리고는, 문둥병자들 얼굴이 몰골이 형편없으니까 가리고는 돌아서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소리 질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성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안 오고 피해갈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도 손을 대며 고쳐주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라는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다 어떤 수식어가 뒤에 붙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여섯째 날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망가졌을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무서워서 숨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글 읽을 때 이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 부르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 들어간 아담 하와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자기들도 모르게 덜렁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읽었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 들어갔으면 음성이 들리고 찾는 소리가 들리면 머리카락 보이려고 꽁꽁 숨으라고 더 숨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덜렁 대답을 하거든요. 왜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는 음성에서 뭘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성경 그게 무슨 이치일까? 분명히 무서워서 숨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덜렁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늘 궁금했었는데 성경 원문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 영어 성경이다 이런 거는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고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해질 때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울부짖으셨다고 돼 있어요. 울부짖으셨다.
그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그냥 미어지셨던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숨어 들어가니까 숨어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애절하게 막 사랑으로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그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숨어서 무서워서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기를 책망하려고 찾는 게 아니고 그 막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막 이렇게 살리시려고 찾는 그 음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덜컹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속아가지고 잘못 알고 망가져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망가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도 거리지 않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그게 이제 옛날 성경이 변론인데 요즘 말로 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소통하자.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이어질 것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뭐하러 왔다?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권능 외의 권능은 우리 인간들에게 행사하시는 것을 엄청 싫어하실 정도가 아니고 안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신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는데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이렇게 싹 감싸면서 죄인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한 죄와 상극이니까 죄를 소멸한 불이니까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다는 그 하나님의 선한 행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이러 오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신데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습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 군데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하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탄 마귀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보기에 같아 보였거든요. 같아 보이고 항상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냥 등장하니까 자기가 넘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을 생겨나게 했던 그 마음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죠. 그죠? 그 들어간 게 뭡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들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때 이 마귀가 던진 결정적인 속임수가 뭐냐면 야, 그거 왜 먹지 말라 했는 줄 알아?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창세기 그렇게 나오죠. 그죠? 마귀가 던진 것은 야, 하나님하고 너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 절대 못 먹게 한 거야. 그게 그만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걸 먹고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 사상을 심어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야, 네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네가 천당 갈 수 있고 이거 해야 네가 천국 갈 수 있고 이거 해야 네 믿음이 자랄 수 있어. 이런 속삭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과 쇠인들과 재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때 잘못된 가르침이 확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외형적인 신앙의 행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신 기도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처음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의 기도문 내용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내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본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 나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의 기도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당신이 오신 목적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어진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뭐하다?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그거 다르다 했잖아요. 야,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 못 먹게 하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 우리는 흔히 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야,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법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가르침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 법보다도 더 강한 어마어마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드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기가 막히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망가지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숨기는 거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신 채 돌아가시잖아요. 속옷 겉옷 다 뺏기셨으니까.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이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극대화시켜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된 원어가요. 아가페인데
그걸 바르게 번역을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의미예요. 망가져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생명을 부어넣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하면 바로 인간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느껴지고 깨달음 받고 내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당시에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던 것처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이 있을 때 나는 그분의 무한한 손길로 보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소생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담고 힘차게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란 말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가 굉장한 거예요. 그게는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네가 착한 일을 하고 네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이 어디에 있나요? 무슨 문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먹고 마시겠다.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마음껏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 속에 여러분들이 증상 하나 없어지고 머리 아픈 거 하나 없어지고 뭐 이렇게 아무래나 통증 하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명이 넘치는 그분의 사랑에 접촉이 돼서 사랑의 희열과 한의가 있는 참된 새로운 피조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드립니다. 누추하고 병들고 초라한 우리의 마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혼자 방황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참으로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새로운 삶의 체험들을 충만히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생명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새로 회복된 새로운 생명을 인하여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차게 새 출발하십시다. 할렐루야.